사랑합니다. 바로 앞선 본문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덤비는 사울에게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한 마리의 벼룩에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사울 앞에서 낮추었지요.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낮추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죄 가운데 있는 사울을 정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주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그 저주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 뿐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더 이상 사울과 다윗은 만나지 못합니다. 한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다윗은 다윗의 길로, 사울은 사울의 길로 돌아갈 뿐이고, 이제 사울에게 남은 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애가를 지어서 사울을 위해 불러주는 것으로 그들의 만남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마음 아픈 날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남의 끝이 아름다울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늘 여기에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고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때 그 끝이 아름다울 것인가, 부모와 자녀가 만났을 때 그 끝이 아름다울 것인가, 성도와 성도가 만났을 때 그 끝이 아름다울 것인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어떤 품위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 끝은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부릅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부분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회개의 문장이 성경에 또 있을까 싶어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 자신의 사위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다윗이 자신의 백성인 것도 다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죠.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고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겼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해요.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회개의 글은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회개가 여기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회개는 한순간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태도를 가지고, 그의 행위를 가지고 평생 동안 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 한마디 말로 그의 회개를 끝내버렸습니다. 이 사울의 음성을 들었던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왕은 창을 보십시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창을 가지고 나왔고 사울을 지켜야 하는 군대 장관 아브넬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왕의 창을 보이면서 여전히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 소년을 보내서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당신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내가 손을 들어 치지 않을 뿐 여호와께서는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겁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위일지 모릅니다.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범사를 살아갑니까? 주께서 갚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으면 천국으로 보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주의 은혜로 받았으나 주님은 우리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반드시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앞에 선언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칼을 휘두르는 만큼이나 무서운 선언이죠. 나를 이유 없이 죽이려는 그 사람을 향해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선언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생명을 내 손에 넘기셨는데, 다윗은 알아요. 지금 죽여도 무방해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신이 있었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손으로 치지는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넘깁니다. 하나님이 치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내 감정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심판의 칼을 하나님 앞에 넘길 수 있을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의 칼을 넘기자 사울은 자신에게 또다시 호의를 베푸는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갔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다. 이제 완전히 헤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쫓지 못해요. 다윗도 사울을 쫓지 못해요. 오늘 본문이 그들의 인생을 다 기록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길, 자기 곳, 어느 길, 어느 곳으로 갔을까요? 여기서 사울을 떠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 쫓아올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서 블레셋 왕에게로 가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다. 성전을 지으려 했으나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밧세바에게 성적 위력을 행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습니다. 인구 계수를 감행하다가 예루살렘에서만 7만 명이 죽어나가게 만드는 못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곳으로 갔다고 했는데 사울의 자기 곳은 어딜까요?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에겐 다윗도 없고 사무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신접한 자에게 가서 사무엘을, 이미 죽어버린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이어나가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스스로 자결하고 맙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울의 길이나 다윗의 길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다윗도 큰 실수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사울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이 땅을 떠나게 되지만 그들의 결정적 차이,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한 왕이었다 라고 인정하시고 사울에 대해서는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언뜻 보긴 비슷해 보이는데 왜 다 차이가 나나요? 다윗도 연약한 인생이어서 오늘 본문을 끝으로 끊임없는 실수를 20년 동안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존중하신 건 그가 끊임없이 머물지 않고 회개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칼날 같은 말씀이 임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곳이 아니라 길이에요. 끊임없이 회개의 길을 움직여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 사무엘에 대해, 다윗에 대해 끊임없이 자기 연민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를 돌이키지 않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서 다윗만 아니었다면, 사무엘이 죽지만 않았더라면 끊임없이 남 탓하고 자기 연민의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는 쓰임받지 못하는, 아름답지 못한 인생으로 결말이 나고 맙니다. 다윗도 사울도 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사울도 참 못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끝이 왜 달라졌습니까?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다. 회개의 길을 걸을 것인가? 자기 연민의 자리에 빠져 있을 것인가? 차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끊임없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좀 살아가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